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민아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악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멘. 새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오니 아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회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아멘. 유별력과 판단력, 통치력 있는 의정자를 세우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멘.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아멘. 국민을 사랑함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아름다운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아멘. 되게 하시고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치료의 양약이 되어서 영혼과 육이 강건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올해의 첫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천지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보내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도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아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온전히 지켜주시었다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올 새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아멘.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패역한 악습관을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멘.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새로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아멘.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바람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나의 그릇된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태우게 하시고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아멘. 우리에게는 치료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진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엉뚱한 일에 치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되고 또 강대상의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되고 강대상 위에 촛대는 금촛대로 하느냐 은촛대로 하느냐 이러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핵심은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중심이 아닌 것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핵심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증언을 마쳤을 때, 오늘 본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보이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 바울의 증언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아그리빠 왕은 아예 외면하면서 바울의 말에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같이 인정하는 것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삶을 보면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은 이를 거부하거나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한낱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보거나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물어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능력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참된 진리, 이 참된 신앙은 언제나 참되고 온전한 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이 가엾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스도는 이 바울을 죄수로 정죄하거나 전도자로 믿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를 정죄하거나 지금 하는 모든 말을 신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이 베스도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베스도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매우 비현실적인 신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내가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보면 불교나 타 종교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아예 미쳤구나 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감사하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미쳤구나 라는 베스도의 말에 아무런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살아있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한 것은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의심하는 도마가 주여 그곳이 어딘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차이는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종교는 인간이 어떠한 신을 쫓아가는 것이라면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직접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종교는 인간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길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사 구별하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죄를 짓지 말라는 계명은 말해도 그 죄를 사하지도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동시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 26절 말씀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과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은 이미 500명이 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 7,000명씩 회개하고 주를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왕도 선지자들이 전한 이 예언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참말을 해야지 거짓이나 상상으로 꾸며낸 픽션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대하여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그 지식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인데,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리는 도서관에 나열된 지식의 책들로 하여금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듭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전에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도가 그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론 거의 성공할 뻔한 기회들이 오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성공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거부했기에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진정 나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말을 들은 바울은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이 아그리빠 왕처럼 구약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경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알고 선지자도 알고 또 성경 말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세상 그 어떤 권세 앞에도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죠. 물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기도 하지만 바울에게는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빼고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강국한 전도에도 베수도에게는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게 했다라고 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아그리빠 왕에게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작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가치 없는 인생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임금의 지위,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한낱 작은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한낱 죄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서 있던 이 법정에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멘. 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진리는 바울의 무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이 끝나자 왕과 총독과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채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죄인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진노의 심판에 지금 내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세상의 주관자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타락했고 또 죄와 어둠이 너무 지나쳐서 이 빛을 아예 가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이어서 본다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전하는 간곡한 복음 전도는 그들에게는 무죄라는 선언만 할 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세상 임금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면서 총 3번에 걸쳐서 무죄 선언은 맨 처음에 천부장을 비롯해서 베스도 총독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그리빠 왕까지 모두 무죄를 선언하면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자는 상대방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복음에 열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의 마음이 불의로 가득 차고 눈과 귀가 흑암에 가리워져서 복음의 진리가 저들에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죄가 없음을 드러냈고 또 무죄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비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고 빛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그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2022년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멘. 오직 십자가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다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가비로 나가라 늘 기도 힘쓰며 늘 없는 어깨에 주의 은혜로 배송받아서
문제가 1000번째 324번. 제가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드립니다. 2022년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옵소서. 이민아 사무 감사 예물,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고 저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흑암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귀한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저들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작은 예물 허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